샬롬, 말씀과 함께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가 분주함 때문에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우리의 우선순위가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언제 그 진짜 정체가 드러날까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만났다 헤어질 때, 더 안 본다 싶을 때, 그때 자기 속이 확 드러나지 않을까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납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의 탈출입니다. 순종의 걸음이죠. 그런데 그 떠나는 야곱의 무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몰래 우상을 챙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아직 떠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위에서도 여전히 손에 우상을 쥔 채로 따라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말씀 듣고 올까요?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떠나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와 가축과 가족을 데리고 떠납니다. 야곱의 떠남은 상태가 불안해져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죠. 떠나라, 그러니 떠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고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분위기가 달라지는 말이 있어요.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자, 이 한 문장이 본문에 긴장을 가져오죠.
이 장면을 지금 출애굽기를 처음 듣는 모압 평지의 출애굽 2세대가 듣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도 애굽을 떠났죠. 하지만 떠난다고 해서 다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광야의 그들의 부모 세대를 보며 배웠습니다. 떠난다고 해서 다 떠난 것이 아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애굽에 두고 올 수 있고 마음은 애굽의 우상을 품고 남아있을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자 되시는 그분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할지라도 내 마음 한구석에 우상을 향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를 붙잡고 지금도 달려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드라빔은요, 가정의 작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이 미래에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처럼 여겨졌습니다. 라헬이 왜 그것을 훔쳤는지 성경이 정확히 말하지 않아요.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상속권을 챙기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능성 있는 추측은 이런 거 아닐까요? 미래가 불안해서 그래서 안전장치를 손에 쥐고 가고 싶었던 것 아닐까? 왜 미래가 불안하죠? 낯선 길을 떠나잖아요. 야곱도 불안합니다. 에서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떠나는 길에도 사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손에 붙들고 가고 싶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믿는다고 하면서 내 계산도 붙들고 하나님은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의지하고 인간관계를 의지하고 체면과 통제력을 놓지 못할 수 있죠. 몸은 떠났는데 마음은 아직 거기 있다. 이것이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라헬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고 화가 나서 겉으로는 내 딸들과 손자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겠다 화를 냅니다. 하지만 실제 분노하는 진짜 이유가 30절에 나오지요.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 말이 참 우습습니다. 왜요? 신이라면 사람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라반의 신은 사람이 도둑질해 가니까 쫓아가서 찾아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이 맞나요? 우상은 결코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붙들고 숨기고 지켜줘야 하는 무력한 존재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일을 몰랐기 때문에 강하게 말하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거든 그는 살지 못할 겁니다.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저주의 말을 한 거죠. 사람은 다 안다고, 내가 상황을 다 파악했고 이거 뻔해, 이거 다 알아 라고 생각할 때가 위험한 때라는 걸 야곱의 상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깔고 앉았습니다. 자신이 생리 중이어서 일어날 수 없다, 미안하다 말하지요. 자, 여러분, 성경은 우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신이라던 이 드라빔이 여인의 몸 아래, 엉덩이 아래 숨겨져 있죠. 스스로 신인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요.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실체인 거죠. 빛이 아니라 짐이 되고 있어요. 능력이 아니라 초라합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압 평지의 출애굽 2세대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 얘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이야기인 거죠. 그들이 애굽을 이미 떠났습니다. 그들은 기억해요. 광야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던 장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은 또 다른 경고로 들릴 수밖에 없지요. 너희도 몸은 떠났으나 마음은 아직 우상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그건 장소만 이동되는 것이지 마음의 우상은 진짜 내가 결별해야, 내 안에서 마음의 우상을 끊어내야 진짜 끊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붙들던 모든 헛된 우상을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돈도, 권력도, 종교적인 체면도, 인간적인 계산도 죽음 앞에서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진짜 길이십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드라빔을 내려놓게 하시는 참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떠나지 못하고 뭘 붙잡고 있습니까? 불안할수록 더 집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붙잡습니다. 잃기 싫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에 목을 매죠. 내려놓기 싫은 체면이 있습니다. 점장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체면이 있어요. 통제하고 싶은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내 손안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오늘의 드라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몸만 옮긴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상을 몰래 챙겨요. 있을 수 없잖아요. 오늘 내 손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손에 쥐고 있는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펼치고 내가 잡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라헬처럼 약속의 길을 가면서도 몰래 드라빔을 챙기려 했던 사람이 저인 것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계산하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세상의 안전장치를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 길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며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떠나는 순종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